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추석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그런 말 아닙니까? 언제든지. 한 번 더 반복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표현 갖고도 부족한 것 같아요. 또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 같기도 합니다. 또 6절, 7절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이 말은 찢는다는 겁니다. 분열시킨다, 찢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게 되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분들을 보면 일어나지 않을 것 미리 걱정하는 게 약 40% 당겨가지고, 또 이미 지나간 거 30%, 불확실한 거 26%, 진정한 염려는 4%다. 그리 말합니다. 4%는 무시해도 되지 않겠어요? 100% 중에 4%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데 기도를 들어보면 다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참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6년 동안 미국 군인이 40만 명쯤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6년 동안 남편, 자녀를 전쟁터 내 보내고 걱정했던 가족 수가 죽은 게 200만이래요. 전쟁으로 죽은 것보다 염려로 죽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를 즉시 주님이 응답하시지만은 때로는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묵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에. 그럴 때 처음 태어난 것, 너 자녀뿐 아니라 가축도 처음 태어난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후손들이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사람, 가축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7년 전투를 치르고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 먹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 기쁨은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 참 기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도와주었던 분들, 격려했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올려드림으로 이것은 내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도 다 지켰다 그래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과일도 많고 채소도 많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수확하면 직접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그 교회 여전도사님에게 갖다 줬대요. 그가 섬겼던 교회.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올려드리고 또 한 해 더 하나님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전도사님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니 그분이 복을 받은 거다. 형편이 어떻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감사의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부부끼리도 감사의 말을 하고 자녀도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일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뭐라 말하지 말고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다 그래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올 마음이 있지. 찾아왔는데 불평하며 억지로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뭐 작은 선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형식적인 감사 말고 진실된 감사, 그게 마음에 우러나온 거고 하나님 받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조급한 생각하지 마라. 급한 행동하지 마라. 걱정에 쌓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염려함으로 무언가가 변화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염려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부모가 늘 염려하면요, 자녀가 염려합니다. 형이 염려하면 동생도 염려합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들은 감사를 배우게 되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더 복 주시고 넘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을 할 때마다 없어, 못해 그러면요, 그 후배들이 성도들이 뭘 배웁니까? 안 된다더라. 그거 배우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명령했을 때 감사함으로 합시다. 그러면 온 교회 분위기가 감사의 분위기로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깁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하기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안희숙 씨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복음송을 지었지요. 1950년에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목사님이 I know who hold tomorrow. 나는 내일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지, 내일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압니다라는 그 노래를 곡에다가 가사만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는 100여 년 전에 교사였는데 학교에서 신사참배하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교직을 그만두고 신사참배가 잘못된 거다 반대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1945년 8월 18일에 사형 집행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전에 8월 15일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리 말합니다. 나는 실격된 순교자다. 순교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런 말을 합니다. 순교도 기회가 안 되어서 못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가사를 붙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거 감사하지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그건 늦습니다. 내일 그 사람 만나야지 이미 그 사람 떠나버렸습니다. 내일 사랑한다고 말하지 내일 되니까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지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속담에도 내일 일은 귀신도 웃는다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정문형 장로라는 카나다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아버지가 선교사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라. 후원 선교사 그런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하면서 수입의 30%를 파라과이, 하이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1000개 이상의 우물을 팠다 그래요. 고아원도 세웠고 파라과이 명예 총영사가 되기도 하고 캐나다에 직업학교를 많이 세우고 코람데오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요셉인데 좀 지병이 있었대요. 아주 좋지 못한 지병이 있어가지고 32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내가 권사인데 아들 놓고 6개월 눈물로 지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떠서 요셉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후원하고 선교사 후원하고 장애우들 후원하고 탈북민 후원하고 매년 장학금을 후원한다 그래요. 한때는 사업이 안 되어서 망한 정도 있지만은 그는 염려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한 자가 되겠다. 감사가 넘쳐났다. 여러분, 내 삶의 행복이냐 불행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어떤 편지를 썼겠습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다. 배가 고프다. 추워서 몸이 긴장된다. 그런 말을 바울이 쓰지 않습니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한 번 더 말하는데 기뻐해야 된다.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된다. 바울이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계절이 왔지만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생각되는 모두에게 바울의 이 교훈을 마음이 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염려하는 시간에 조금씩 늘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거기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 건강, 섬김,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이 6절을 필립스 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 삶의 모든 세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큰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주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요거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손가락의 지문도 아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기도하지 않을 만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랬습니다.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장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가만히 놀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 일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구 때문에 일 안 한다? 무슨 원인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천국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자녀가 부탁합니다. 친구가 부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기쁨으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귀찮게 여깁니까?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뭐 해달할 때 싫어하는 할아버지 있습니까? 싫어하는 할머니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도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러고 더 주려고 하고 넘치게 주려고 하고 편안하게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감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다면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 때 주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조용히 주님, 내 평생에 나에게 베푸신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글로 한번 쭉 한번 써보십시오.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입니다. 생선 말라 비틀어진 것 정도일 겁니다.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들고 기도했더니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작은 보잘것없는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천국 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감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범사 감사가 기적이지요. 표정도 달라지고 건강도 해지고. 추석 감사절 지난 때를 돌아보고 감사의 기회를 가지는 것. 추석을 명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이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은혜파도 필요합니다. 성경 읽는 말씀 중심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 중심도 필요하고 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모아져서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질 때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 나는 감사하다.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불평등, 원망, 걱정 이런 말을 쓰지 말고 감사라는 말을 쓰십시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작은 것을 볼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생각을 조심할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거든 항상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생각해라. 즉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연관이 되어 나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옳게 된 것을 감사하고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감사에 관한 생각이 많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청년이 학교 운동장 안에 있는 모퉁이 어떤 기물, 돌이나 기둥을 보면 자전거 배우지 못합니다. 운동장에는 훨씬 더 넓은 게 많은데 왜 그 돌 보고 그 모퉁이 기둥 보고 두려워합니까? 감사는 무엇입니까?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작은 그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넓은 세계 보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의 세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계 무한정합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려워지고 불평하고 과거를 중심하니까 그렇지요. 미래를 중심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아지지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전에보다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나 경제나 교육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건데 안 될 건데 옛날에 뭐 연금 달라 그랬습니까? 연금 넣었더니 나이 드신 분 연금 다 안 줍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도 하나님 주실 건데 미래를 보면 감사가 나야 되지 어렵다는 말을 왜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8절 뒷부분에 생각하라는 말씀했고 7절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죠. 이 지킨다는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듯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돈으로 사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건강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것 염려한다고 풀린 적 있습니까?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자녀 앞길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미래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되지도 않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 어디에 감사가 가장 많겠습니까?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연습해야지요.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연습해야지요.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감사로 훈련 받으십시오. 영성에 있어서 깊은 핵심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마음에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